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그렇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회복되고 재건하는 역사를 다룹니다. 자, 1장에서 6장까지는 수룹바벨의 주도 아래 1차 포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 성벽 재건하는 과정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 1, 2장, 후반부 3장에서 6장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전반부입니다. 6장 중에서 또 1, 2장과 3, 6장으로 또 나눠요. 1, 2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자 밝히고 1차 포로 귀환의 경위, 귀환자 명단을 소개했었어요. 그리고 3장에서 오늘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4장에서는 성벽 재건의 공사를 방해한 것, 그것을 극복한 것, 거기에 삽입해서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 6장에선 6장도 이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24절까지 될 텐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리오가 이제 성전 재건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돼서 마침내 완공되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킨 사실이 6장에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 성전,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인 이 성전이 완전히 재건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차게 출발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에스라서예요. 자, 다리오 왕은 앙메다궁 보물 전각에서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조서를 다시 써서 성전 건축을 막지 말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되겠다. 왕실 재산을 너희가 활용해라. 왕실 재산은 뭐죠? 각 지역, 특별히 강 건너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이 왕실로 보내는 세금이 이제 왕실로 가게 되는데 그 세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예루살렘에 돈을 대주면 예루살렘이 성전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을 이제 페르시아로 보내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13절에서 22절은 내일 새벽에 이제 6장을 또 마치게 되고 오늘은 12절까지. 먼저 조서를 앙메다궁에서 발견했다. 왜 발견하려고 찾았죠? 상소 이제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가 유다 장로들을 조사를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유다 장로들이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조서가 있습니다. 그 조서를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유다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임의로 시작한 게 아니고 페르시아 하자면 창건하신 분이죠. 고레스는 창건자예요. 창건자. 고려시대 왕건. 누가 왕건을 모르겠어요. 이시조선의 이태조, 이성계. 조선 사람이 이성계를 누가 모르겠어.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사람이 고레스를 모를 수가 없어요. 창건자. 그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하고
자기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쯤 되는 거죠. 한 100년 전. 100년도 아니죠. 요때는 불과 20여 년 전. 20여 년 전. 자, 나중에 성벽 공사를 할 때는 100년 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 하고서 이제 말하자면은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가 일종의 탄원서 형식으로 보냈어요. 막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전에 고레스가 왕일 때 약 2년도 안 된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2년도 안 돼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우리도 성전을 짓게 해달라 와서 부탁을 했죠. 근데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예수아라고도 하죠. 여호수아가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이제 돈을 싸들고 돌아다니면서 총독, 높은 관리들, 이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고 저 공사를 계속하면 큰일 난다고. 공사를 계속하면 큰일 난다고. 이때 에스라는 아직 모를 때예요. 100년 뒤에나 이제 에스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100년 전에 있었던 성전 공사가 막혔던 일을 이제 기록을 하는 입장이에요. 적어 놓는 거. 과거 100년 전의 일을 지금 적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록이 충분하지 않지. 한글이야. 누구든지 일기장으로도 쓸 수 있지만 옛날에 이 페르시아 문자는 너무 어려운 문자예요. 배워도 헷갈린다고. 어디에 기록물이 없어. 그러니까 답답한 노릇인데 자기 시대에 겪는 것을 보면서 성벽을 중건하면서 방해 공작을 들으면서 일이 이런 식으로 어렵게 방해가 됐다 하는 것을 참고하라고 4장 6절에서부터 그 자기가 방해받은 것을 그 이 성전 공사에서 방해받았을 때쯤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 내용을 자기 때의 것을 쓱 넣어가지고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때 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12절에 가서 고레스 이제 다리오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가 재개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었죠. 4장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멈춰졌다가 이제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뇌물을 주고 이제 조작을 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인지 뭔지 하여튼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127도 수도만 4군데였어요. 수도만. 수산 또 앙메다 또 우리 다 접했었죠. 아주 어려운 페르세폴리스인가 뭐 여기도 있고 또 어디더라 이렇게 4군데나 수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페르시아 황제가 이 다니엘을 여기서 보내서 그쪽 제대로 통치하고 와라. 저기 가서 통치하고 와라. 하면은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강대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초기에 강력했던 거는 누구의 공로냐면은 다니엘의 힘과 능력이란 말이에요. 마치 7년 흉년, 7년 풍년 그 꿈을 해석을 해줘서 그것을 대비했던 요셉이 애굽의 가장 강력한 번성기를 요셉에 의해서 애굽이 가장 강력한 번성기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가 그래요.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시기에 다니엘이 있었고요. 애굽의 가장 강력한 시기에 요셉이 사브나 바네아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총애하고 사랑하는 신뢰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그곳이 엄청난 세계의 중심 도시가 되고 번영을 구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이승만인 거예요. 미국을 쥐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미국의 실질적인 실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유대계란 말이에요. 유대계. 이 유대계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다 메가더 장군도 마스터가 뭐냐면 아도나이, 주여 이런 뜻이 마스터란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서 자기하고 누가 선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 근데 메가더하고 이승만하고 선후배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승만을 보고 내 주인님 이러면서 대해줬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승만. 그래서 한국이 선거했죠. 대한민국이. 누가 세웠다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승만을 쓰신 거예요. 특별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길이 남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뭐 때문에 세웠나? 뭐 때문에 6.25 때 중공군 100만 명이 내려오면 그냥 끝난 건데 이거를 또 구해줬단 말이에요. 유엔이. 또 그때 부산에서 그냥 24시간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가지고 프란체스카 여사 맞죠? 이 여사님이 미국의 오스트리아의 유럽의 이게 귀족 가문이거든요. 프란체스카가. 그래서 그냥 계속 전화하고 편지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승만도 계속하고. 그래서 이승만을 아는 이 미국의 중심 인재들이 전부 들고 뛰어가지고 파병해야 된다 해서 놀랍게도 그때 소련이 뭔 일이 있어가지고 쑥 빠져나갔죠. 그러는 바람에 한국전에 참전하기 유엔군의 이름으로 참전하기로 가결이 돼서 아주 긴박하게 이렇게 부산으로 일본을 거쳐서 부산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은 작전을 짜서 인천으로 쑥 해서 메가더 장군 동상 있는데 그 자리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 수복 9월 15일 그리고 남쪽으로 꺾어져 가지고 이 안에 한반도 남쪽에다가 북한 괴로군을 확 가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막 도망쳐가면서 교회 불 지르고 믿는 사람 다 죽이고 말도 못하게 끔찍한 일을 다 이렇게 저질렀지만 결국은 남쪽을 건져낼 수 있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그런 거라고 누가 말할까봐 이 남한의 기독교 열풍, 그죠? 100만 구령운동 이런 게 70년대에 얼마나 불같이 일어났는지. 그래가지고 전국에 십자가가 없는 동네가 없고요. 왜 이렇게 많냐고 막 그랬다고. 어떻게 카바레보다 많고 술집보다 많냐고 막 이런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오고 가고 했던 시절이 80년대, 90년대란 말이에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응? 백정이다, 쌍놈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80%가 쌍놈이고 이제 종이었잖아요. 노예. 예? 그리고 20%가 양반인 거야. 양반도 부자 양반, 가난뱅이 양반. 고작 5%에서 10%만이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삶이 있고 자기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고 나머지는 돼지게 고생하고 굶주리고 이게 우리나라였었어요. 이런 나라를 왜 하나님이 오늘날 같은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또 하필이면 38선을 딱 긋더니 밤중에 위성에서 사진을 딱 찍으니까 남한은 환한 대낮같이 밝은 나라야. 북한은 세상에서 이 북한처럼 깜깜한 데가 북한 말고는 없어. 아마존에 밀림에는 그야말로 뭐 밤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뭐죠? 그런 거라 반딧불이라도 있겠네. 이게 다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뭐 하시는 거겠냐고 이게. 전 세계에게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나라와 모든 국민이 하나님 찾고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뭔 일이 생기는지 한국을 통해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 아르헨티나가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고, 다 이렇게 브라질이죠, 브라질. 브라질이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고, 놀라운 일들이 한국을 보면서 이제 중동에서 또 동남아시아에서 있었단 말이죠. 이걸 누가 가로막습니까? 1대1로 중국이 가로막는 거예요. 중국이. 기가 막히게 거짓과 사람 살인, 방화, 속임수, 온갖 악행, 이런 걸로 세상을 아주 그냥 전부 가족 전부 다 이상 가족 돼가지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이게 중국이 저지르는 일인데,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런 일을 벌일까? 저 빨간 깃발을 앞세운 이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의 역사. 그래서 이런 게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사단의 역사가 아닌 진리의 역사로 내가 내 백성에게 복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법 있는, 율법이 있는, 말씀이 있는 나라는 내가 축복한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라. 그러면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교회가 아는 거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는 거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고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방식들에 대해서 눈 감아 버리면 대한민국은 있을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 없는 나라를 자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거짓을 박수 쳐주고 있다. 5.18 사건을, 역사를 전부 다 뒤집어 놨는데 이 사단의 편에 속한 자들이 5.18 사건, 제주 4.3, 이승만 장로 하나님이 쓰신 종인데 이거 다 뒤집고 하나님의 행하시고 역사하신 모든 일을 이거는 뭐 그냥 부정선거 그걸로 씌웠지. 그 다음에 뭐 온갖 악한 거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군사혁명이니 뭐니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전부 악한 일로 규정 지어버렸는데, 이걸 교회가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요, 거짓말 편에 서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진리, 진실, 하나님의 행하심, 성경 말씀에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교회 설교를 좀 보는 눈이 있으면 교회에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전부 이렇게 스크랩하고 조사를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가? 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 나라가 없어졌던 나라를 다시 이렇게 생겨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쳤다면, 이 나라의 할 일은 그때 살릴 때 하나님이 머리에 아이디어 속에 있었던 계획이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국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나?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 법대로, 율법대로, 이 말씀대로, 그죠? 뭐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루겠다는 강한 열망을 가진 교회가 그것을 일깨워서 은혜 받은 세상에서 정치하는 자, 교육하는 자, 매스컴, 저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으로 일깨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충성하는 종으로, 도구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야 되고 정직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이 약자가 됐던 이 정직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강한 자의 폭정과 폭력에, 거짓에 희생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살펴주고 약자에게 위로를 주고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라의 20년 뒤, 50년 뒤, 100년 뒤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근심과 걱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안방으로 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교회가 하나 편들어 주지 않는다고. 그걸. 이게요 정말 위기입니다. 예,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이건 이재명이 저러는 거는요 다 결과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자기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버릴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박탈돼서 밀려나는 거라고. 뭐 저런 사람들 다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꽉꽉 채워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없어지게 돼 있다고. 이 옛날에 세웠던 이승만 때부터 점점 그 속에 온갖 그냥 공산주의자들이 가득했던 이 남한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냥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그렇게 애쓴 그때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거라고 얘기해요. 예. 조선시대에 비슷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살리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던 귀한 보물들은 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지고 바벨론 창고에다 다 집어넣어놨어. 근데 그거 다 뺏기는 건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해서 제 것을 만들고 제 멋대로 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아수르 혹은 북왕국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보내가지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그 귀한 보물들 싹 다 가지고 가고 이 악한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586년 기원전에 예루살렘 멸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멸망이 아니라 완전히 죄악으로 범벅이 돼서 사단의 것으로 넘겨질 때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들을 싹 꺼내가지고 바벨론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너희들을 잡아가거든 같이 끌려가라. 거기에 가면 그들이 너희들이 살아갈 곳을 다 만들어주리라. 걱정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왜? 예루살렘이 이민족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더럽혀지고 가나안 땅이 더 이상 거룩한 땅이 아닌 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 대한민국이 왜 망하느냐? 교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놨더니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왜 그렇게 재산을 불려? 더미 온갖 더미들을 어떡하라고 요시아처럼 다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세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과시하고 자랑 삼고 굶주리고 있는 아주 가난한 레위인들 무시하고 목회자들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현실이라니까. 이거를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 있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고. 이거 어떡하겠냐고. 이 보물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정말 대한민국 살려내서 그 나라를 세울 당시에 현대, 삼성, LG 이런 회사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 살려낸 거예요. 포항제철 이런 회사들이 다 빼다가 어디로 가져가요 지금? 중국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져가요? 미국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다 거기다가 꽁꽁 아무도 못 뺏어가게 여기에 있는 새빨간 놈들이 거짓말쟁이 사단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값진 보물들을 더 이상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옮겨서 거기서 보호하시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오라고 그러면 얼른 가야 돼요.
가서 미국에다가 재투자하고 미국에다 돈 다 갖다가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미국 갈 수 있는 사람 다 가고 이래야 될 상황인 거예요 지금. 왜?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근데 교회가 정신을 차리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지금 안 그러고 있다고. 기도는 형식적이고요. 신앙생활이 진실성이 없어졌어요. 저마다 물질 우상으로 그냥 마음이 다 사로잡혀 있다고. 하나님이 어딨어? 지금 돈이 최고지. 돈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겸하여 섬기냐고.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탐심과 재물. 예?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섬겨. 돈, 명예, 자기 영광 이거를 위해서 신앙생활이 거꾸로 됐다니까.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라고 지금. 목이 한 4, 5일 됐나 이렇게 겨우겨우 달래놨는데 또 오늘 또 1절 3절 시작.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자, 이렇게 칙령을 다리오가 찾아서 읽은 거예요. 이걸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다 장로들이 한 말을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 총독이 누구한테? 다리오 왕한테 그대로 탄원서식으로 올려보낸 것을 봤고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조서를 가져왔고 다뜨네 편지 여기에는 유다 장로들의 말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조서의 내용 여기에는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1장 1절에서 에스라 1장 2절부터가 칙령의 내용이잖아요. 그게 4절까지의 내용이 있죠. 이 내용하고 이제 그 문서하고 다리오가 떡하니 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유다 장로들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누가 도와줘? 다니엘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은 기록을 안 했어요. 그걸 기록하면 아직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하만과 같은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나타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에스라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말한 그대로였고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에 당연하구나. 율법으로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거구나. 누가 끄떡끄떡한 겁니까? 다리오가 끄떡끄떡한 겁니다. 조선은 메대도 악메다 궁성 문서 창고에 모아놓은 바벨론 보물들과 함께 보관 중이었고 악메다는 엑바타나 바벨론 페르세폴리스 수산 더불어서 악메다가 네 군데 바사 제국의 중요한 네 성읍 다 수도입니다. 고대 메대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고 바사의 여론궁전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지금은 하마단이라는 곳일 것이고 자, 이 고레스의 조서를 바벨론에서 찾지 못했고 처음에는 바벨론에서 찾아 바벨론에 있겠지 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니까 거기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악메다 메대에 있냐고. 메대에 그 바벨론의 지방 도시쯤 될 때 그곳에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다 몰아넣었던 거예요. 굉장히 멀리 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이제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초생딸이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초생딸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지중해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사해바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산지 예루살렘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다메세 이렇게 올라가서 하란 땅으로 올라가가지고 유브라데 강을 만나가지고 쭉 내려가서 이게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이라크 지역이 되는데 그쪽에서 더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야 이제 이란 지역이단 말이에요. 이란 지역. 그러면은 지금 어디까지 가면 여기에서 여기는 다 사막이니까 이게 못 가는 거고 이렇게 둘러서 아니 이쯤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가까우니까 좋냐고. 아니고 이 바벨론 전체 지역을 관통해 가지고 이 끝에서 살짝 위에 이렇게 하면은 페르시아 원래 페르시아 지역이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메데 지역이거든요. 메데 지역의 앙메다 궁에다가 그걸 보관해 놨다. 그걸 거기까지 옮겼어. 왜? 도둑질할까 봐. 고레스가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 현대 이런 데도 아주 그냥 겁나게 골짜기로 들어가서 텍사스 뭐 오리곤 뭐 무슨 주 이런 데로 들어가 가지고 보호를 해주는 거라고. 이게 성경하고 이렇게 일치해서 보면 너무 딱딱 들어맞아요. 근데 여기 3절에서 지대를 견고히 쌓고 왜 우쇼이 메소벨린 했는데 요거는 그것이 놓여졌다, 설치되었다의 피동사예요. 피동형.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샤이라는 아람에서 아람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쓰지 않는 말인데 우샤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아람 말을 갖다가 여기 3절에서 지대를 견고히 쌓고라는 말을 아람 단어로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지대를 견고히 쌓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은 이 뜻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는 그대로 옮겨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기명들이 운반되고 설치되었다. 그래서 이 의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고레스 왕 제1년의 3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이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며 그 기명들이 운반되어 제자리에 놓이게 하였고, 그죠? 이렇게 번역해서 그 집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 되게 하라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깊은 내용이죠. 자,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규모가 기준이 되어서 원래대로 갖다 놔라 하면서 길이가 60, 너비가 20, 높이가 30이었던 열왕기상의 치수가 내부 사이즈거든요. 고레스는 이제 내부 사이즈보다 좀 큰 사이즈로 60규빗 이렇게 했죠. 60. 원래는 60, 20인데 60. 엄청 크게 지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더 커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 성전을 보고 약 50년, 70년 그러니까 70년 전, 사실은 이때 70년이 안 채워진 거지만 약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사람이 막 울었거든.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엄청 웅장하고 엄청 그냥 찬란하고 빛나고 위엄이 있었는데 수르바벨이 짓는데 다리오가 딱 60 곱하기 60으로 딱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질 수도 없거든. 근데 이거 외곽 사이즈란 말이에요. 60 곱하기 60. 솔로몬은 20 곱하기 60에다가 방을 벽 안에가 20이야. 요만큼. 근데 이거를 방을 또 대고 이중으로 막 대서 복도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쪽 방 해가지고 사실은 엄청 넓은 큰 건물이 된 거예요. 요 안으로 들어가면 딱 20 곱하기 30 요거 성전이 요거의 2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2배도 안 돼. 1.5배. 요만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진 방들이 막 2층으로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웅장한 집이 되게 한 거거든요. 근데 다리오는 60 곱하기 60. 제안을 둔 거죠. 사절 5절 큰돌 세켜에 새나무 한 켤 놓으라. 보면은 큰돌 세켜, 돌을 3층으로 딱 이렇게 큰 돌을 3층으로 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서 집을 지어라.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지어라. 정해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하고 틀리죠.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그 설계도에 의하면 밑에는 돌을 쫙 깔아서 토대를 놓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주로 목재를 썼다. 목재. 잣나무, 백향목나무 기억나시죠? 그리고 거기다가 금박을 했다. 금박을. 근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목재가 들어갔는지 몰라. 근데 바벨론이 586년에 이 성전을 멸망시킬 때 다 불질렀단 말이에요. 나무가 다 타서 나무는 없었어. 뭐만 남았어? 돌만 남았어요. 돌만. 돌도 충분하고 뭐 하지만 돌은 남는 거고 안 탔으니까 목재는 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 페니키아 지역으로 레바논으로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옮기고 이게 오히려 무너져 내린 돌을 잘 골라서 쓰는 것보다 이 나무를 구해서 짓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돌로 3층을 대부분을 다 하고 그 위에만 나무를 대라. 이게 신속하게 질 수 있도록 한 방법인데 이 명령을 다리오가 내렸단 말이에요. 다리오가. 아마도 다니엘이 조언을 했을 거예요. 다리오가 와가지고 조사한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왕족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성전하고 다윗성, 왕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엇으로 지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10대까지 다 보면서 껐단 말이에요. 다 기억나니까 상황이 어떤 것도 다 알고 불태워진 나무를 구에다가 채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되나. 돌은 남는 거예요. 사이즈가 푹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보지도 않은 다리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리오에게 다니엘이 말해서 이런 오늘 읽은 내용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렇게 귀하게 전부 다 이게 딱딱 맞춰서 하나님이 계획을 두고 하시는 거지. 보물을 꺼내가지고 앙메다까지 옮기고 거기 성전 기명이며 그 다음에 조서며 이런 거를 다 옮겨놓은 거 이런 것들. 자, 6절 10절 이제 6절 7절 봅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유다 땅을 멀리해서 유다에서 진행 중인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하고 이제 유다 총독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라 한 거죠. 이로써 6절부터 시작된 임금의 회신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마음 놓고 더 활동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시작한 뒤로는 중단 없이 성전을 건설하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다리오의 조서도 도착했으니 이제는 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바사 제국의 그 어떤 신전들 경우처럼 동일한 권리로 인정받으면서 건축할 수 있게 됐고, 나아가 이 성전에는 왕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책임을 부여해 줍니다. 이제 10절에서 나오겠죠. 7절 9절에 다리오 왕의 명령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라. 제사에 필요한 재물, 소금, 포도주, 기름 공급하라. 자, 8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네. 세금이 왕의 재산이에요. 다 설명도 되어 있죠. 경비에 대한 조치입니다.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에게 이 조치사항을 공문으로 보내서 순종하게 한 거죠. 답은 끊임없이 주어서 공사를 멈추지 않게 하라. 이런 책임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성전 공사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모든 재정도, 그다음에 자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다리오 왕의 명령, 조서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구비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짓게 된 거죠.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세금을 마음껏 갖다가 쓸 수 있게끔 황제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9절 10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자, 이렇게 강 건너 땅 이렇게 나오면 유브라데 강과 강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쪽 지도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이렇게 해서, 자, 여기 페르시아만이 이렇게 해서 여기 장화처럼 생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로 해서 인도로 내려가는데 여기를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디로 합쳐지냐면은 페르시아만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강의 저 윗부분 거기에 이제 강 건너편이라는 땅인 거예요. 하란 땅.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제물까지 해서 날마다 공급하라. 뭐냐면 번제를 드릴 제물까지 다리오의 재산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렇죠?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제사장이 지금 성전은 없으니까 성전의 번제단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죠? 돌로 임시로 쌓은 돌 번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도 짐승도 있어야 되고 올리브유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다뜨네한테 연락해서 아이고 지금 소 몇 마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몇 마리, 다음 주에는 좀 더 절기가 있으니까 뭐 몇 마리 주셔야 됩니다. 그거 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바사 제국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제사와 제사 드리고 기도를 올리게 하여라. 이렇게 했죠. 다리오는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라. 던졌던 왕이 다리오인 거예요. 이 다리오인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그리고 그냥 막 밤새도록 이 다리오가 다니엘아 그러면서 아침에 가가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밤새 너를 지켜주셨느냐 이러면서 막 울면서, 이 사람이 다리오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다리오의 이 심성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죠.
1장에서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죠?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심에. 그래서 쭉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일이 페르시아에서도, 수산 성에서도 다리오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심에. 어떻게? 말은 안 했지. 당연한 거야. 거기에는 다리오의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는데. 네. 왜 사자굴에 들어갔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올 때부터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번제 드릴 시간, 상번제 드리는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수산성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왕이여, 왕에게 기도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일러 바쳐가지고, 그리고는 그렇게 하는 자는 전부 사자에게 던지도록 이렇게 해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아 살았냐 죽었냐 밑에 내려다보면서 사자가 우글우글거리는, 사자가 사람 좋아하는 진돗개가 되어가지고 다니엘을 핥아주고 있어. 다니엘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야.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누구를 거기다 던졌죠? 고자질한 사람들을. 여봐라, 저 고자질한 저놈들 나를 속여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당장 던져 넣어라. 아마 그 녀석들도 사자들이 핥아 주겠지 하고 던졌더니 땅에 떨어져 내려오는 놈을 받아먹었다.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으스러 그냥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먹어버렸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신화 같은 얘기지만 성경이 뭐 신화로 쓸 게 뭐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신화는 신화죠. 이와 같이 다리오는 고레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고대의 신들에 대한 인식을 뛰어넘는 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고, 바사는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의 본산이에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지역에는 조로아스터교가 지금도 있어요. 조로아스터교가 꼭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에 있는 마구할머, 창조신이죠. 창조신의 얘기하고 비슷해서 조로아스터교도 창조신화가 있어요. 창조신화. 아마도 그 노아의 그 이제 홍수 이야기와 창조 이야기, 노아가 이제 전해준 게 아브라함이 듣고 전해받아서 성경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노아의 이야기를 거짓 없이 그대로 받은 거고, 조로아스터교는 자꾸 깜빡깜빡 기억력이 안 좋았는지 잊어버려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는다고 집어넣은 게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조로아스터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넘어간 동이족들이 먼저 왔죠. 동이족들이 막 이렇게 넘어오고 아리랑 부르면서 넘어온 거잖아요. 와가지고 한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문을 만들 때 거기에 노아 이야기를 이 문자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한문에 처음 창제할 때, 한문이라는 글자를 처음 창제할 때 그거를 보면은 그게 창세기 얘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얘기. 근데 그거를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모택동인가요? 모택동이죠. 모택동이 우리나라 사람들. 야, 한문은 니네가 만들었잖아.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다 역사 기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종 다리오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맞닥뜨린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뜻밖의 은혜였죠.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배경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핑계 삼아 순종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즉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이죠. 11절 12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성경 말씀하고 비슷한 인간의 말들을 수도 없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성경대로 설교를 하면 안 들어요. 성도들이 안 들어. 성경대로 설교하면 목사가 그 목사를 문제 삼아요. 문제 삼아. 왜 그렇게 설교학대로 안 가르치냐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좀 남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성도들이 성경 좀 읽고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충 읽으면서 뭐 신앙생활 전부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성경을 쓰신 그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그 성령님, 내주하시는 그분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기도가 돼야 되고 말씀 생활은 그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이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고 그 위에 매달아라.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저주문을 부칙으로 여기다 붙였어요. 자신의 명령은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무서운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한 거죠. 결코 변조,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명령으로 이 땅의 왕이 내린 명령을 거부한 벌이 혹독하다면 하늘의 왕 중에 왕이 내린 명령을 거부한 벌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순종하기를 힘씁니까? 혹 말씀을 변조해 내 입맛에 맞추려 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이게 지금 한국교회 이 문제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에스라 6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반대와 지연을 넘어 성전을 완성시키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처럼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돕는 도구가 되고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처럼 영적 지도력이 공사를 형통케 하며 봉헌식과 유월절처럼 공동체가 기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교회 개인의 시련이 닥쳤을 때 섣불리 포기해서 달아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속화의 위기 속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잊혀진 듯 했던 고레스의 칙령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 다시 드러났고 다리오 왕은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절대적으로 지원하라 명하셨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지켜지고 완성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 집을 지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 집을 지어라는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짓고 교회라는 규모 있는 말하자면 이 특별한 공동체 단체를 힘 있는 공동체로 세상의 압도적인 공동체로 모범적이고 빛나는 공동체로 우뚝 세워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우선되는 건 교회를 지으면.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건물을 지으면 교인은 자동으로 몰려온다. 이게 교회 부흥의 대원칙 1번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질 교회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집이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교회를 어떻게 짓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모든 지체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몸이 하는 그대로 하면 돼요. 손이 왼손이 아플 때 오른손이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나를 보고 교인들을 돌아보고 이 세상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찾아서 말씀대로 행하면 그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성전 짓기를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로서 봉사로서 하다가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 같은 대적자들이 나타나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이게 중단이 됩니까? 16년 중단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16년, 성벽을 준공하는데 16년, 이거 16년, 이거 10년, 32년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러한 것을 뚫고 극복하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참된 교회.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땅에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그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나라가 되어야 우리나라는 존폐 위기에서 꼭 살아남아야 할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고 변조된 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대하면 결국은 한국 교회도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없어지고 멸망할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비결을 그 자리에 세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